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임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할 텐데요. 제 마이크를 잡고선 제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한영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승리가 일상이 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했는데 왜 점점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목소리로 항상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그 마귀와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진정한 변화의 비결을 가집시다입니다. 변화되길 원하는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우리 영혼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의 비결을 가집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이상적인 왕으로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지냈지만 동상이몽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할 이 현실 세계의 왕,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다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 죽이는 것은 정말 파리 목숨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저주하며 부인해?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을지, 내 생명이 하나뿐이고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히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정말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의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셨구나 라고 여겼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에 제자들은 배반하며 등 돌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기꺼이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빠짐없이 참된 제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 그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다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 역시도 반모섬에서 그는 수명을 다하여 죽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목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용감한 용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음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들이 변화되었던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부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중에도 제자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120명의 기도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험악했던 시절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요, 그곳은요 2층이었고 우리 교회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 말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 변화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거듭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겁한 자가, 배반하던 자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육신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생명만을 알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난 성령을 충만한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기 이전에는 많은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단일해지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일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아주 단순해져야 합니다. 많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거듭남을 누리는 생활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성령 충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생각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영을 통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진정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는 영원한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은 붙잡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삶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성령 충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만 가능한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변화된 삶,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더 큰 기적이요 변화,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확실한 변화를 가진 그 삶, 그 영혼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이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 그 삶이 변화가 없다면,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형외과 수술을 해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갖다 놓고 예전엔 이랬는데 이게 결혼이 아니라 성형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광고하고 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혹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이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변했어? 그럼 사람들이 변화를 보고 정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정말 모든 악함과 모든 정욕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생각의 복잡함은 단순하게 정리가 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먼저 내가 깨닫고 체험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 변화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요, 많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면요, 그 질병 때문에 죽을까 하여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병원에 다니고요, 찾아보고요, 정말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정에도요, 또 관계에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정말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정말 그 영혼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주님 안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누구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도요, 먼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체험하니 내가 염려할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염려할 것은요, 다 쓸데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질병도 나았고요, 문제도 해결되었고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초월하여 뛰어넘는 그 이상의 평안과 만족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 새 사람된,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그 120명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순종하여서 결국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른 소원이 아니라, 물론 주님,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나 도와주시고요. 나 가난합니다. 물질 주시고요. 나 아픕니다. 질병 치료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환영받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핍박 중에도 오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거듭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당연히 영적인 눈으로 뜨어 보이게 되고 또 영 안에서 다 해결받고 응답되게 되고 초월하며 뛰어넘는 우리가 말하죠 유월절의 역사 사망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변호자, 조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 삶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야지만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내가 이제 종교 생활하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야지, 애써봐야지.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종교, 수행, 노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육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혼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시니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 그 세대가 끝난 이후에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이면서도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에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뛰어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어 사도가 되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변화되었는가? 예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변화된 그 사건 계기를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도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없었을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 우리 드림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멸망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마귀가 던져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 딸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딸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그 정말 부하 하인으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부모,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을 멸하고 사망을 쫓아내고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을 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고 마귀가 던져주는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떨쳐버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많을 것임을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의 상황, 인생 중에 많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데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고난과 질병과 사망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고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질병,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정말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며 건강한 사람보다 더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비록 문제가 많이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질병이 이렇게 중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간증이요, 이것이야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가 성령에 충만한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을, 사망을, 고난을, 문제를 초월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삶,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얼마나 많이 듣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것에 대해서 묻고 부활로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리라. 내가 오늘도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또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부활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사람들은요,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믿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고난과 핍박과 순교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망에 큰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왕도 대통령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강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을 아주 인격적으로 내쫓으며 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사망으로 다가오는, 또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역사들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며 그것을 멸하고 대적하며 쫓아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올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데에서 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공장의 그 입력, 기계에 따라서 그 본 그대로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 그 본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날로 낡아지고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결국 육신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영을 가진 영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도 불사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정말 연약해지는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매일매일 새롭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지는 우리의 영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는 변화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육신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었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했지? 왜 내가 이렇게 망한다고 이야기했지? 내 스스로를 왜 부정하고 저주했지? 정말 내 스스로를 아프게 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 영 안에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나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형통의 길 가는,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차원으로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요, 치유도 받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물리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생명,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고백,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두려워할 일과 실패와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의 이기림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남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생각이 안 된다, 부정적이었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다 하며 만날 때마다 이것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안 될 줄 알았더니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응답되었습니다.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질병을 이겼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어두움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품지 마세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거듭난 영을 가진 변화된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성적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그 결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 그 삶을 오늘부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다 안다. 두렵고 힘들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 회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용감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변화된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회복되며 정말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통해서 정말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